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매일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2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자정부터 해서 우리 제주도 지역도 지금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됐죠. 계속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와의 그런 전쟁을 지금 계속 치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대에 더 기도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시대 속에서도 많은 양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3단계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려움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갑론을박 막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이것이 맞니 틀리니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 왔죠. 저보다도 많은 인생들을 우리 살아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시대 속에서 참 그 6.25도 겪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이런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또 새로운 국면 속에서 참 또 이 씻을 수 없는 참 이 어려움을 우리는 또 겪게 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런 모습들을 겪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육체적인 질병 또 이런 상황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관계 속에서 처해지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겪고 오면서 이런 같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할까? 나는 참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삶은 편안하게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가지 못하고 고난의 연속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저 삶은 잘 풀리고 또 많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그런 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올레길에서 어떤 그 노 신사분을 한번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여기 제주도 사람이 아니에요. 경남 양산 쪽에 사셨던 분인데 한 나이 연세가 이제 한 70 조금 넘으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제주도로 이렇게 한 1년에 한 몇 달씩 여기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살다가 또 고향으로 가시고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살아온 삶이 참 힘들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힘든 만큼 악착같이 돈을 벌었대요. 내가 나중에 분명히 돈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는 정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거야 하면서 그냥 쉬지 않고 또 건강 아파도 참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돈을 이렇게 벌었대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자녀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잘 자리를 잡고 하니까 이제 뭐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이제 여기 제주도에다가 집을 하나 잡아놓고 이제 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와가지고 한 몇 달씩 거기서 지내다가 또 이렇게 또 고향으로 가셔서 또 가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지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그럼 혹시 종교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종교는 없대요. 내가 내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뭘 믿어서 뭐 하겠느냐? 나는 지금 이대로가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 것은 뭐였냐면 그것이 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60, 70평생을 고생해가지고 모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으로 이렇게 잘 편안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모습을 속에서 많은 그러한 우리 주변의 분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에 우리가 안주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이렇게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해가는 인생, 어떤 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라고 그렇게 내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아침에 그것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특별히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계를 삼을 때 내 뒤를 이어서 이것을 유업을 이어받을 그 후계자로 자신의 다른 아들, 본처에서 낳은 아들이 아닌 다른 첩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가 될 거야. 아니면 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도 자손이 없는 걸 보니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거야. 이렇게 자신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그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플랜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해 가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 아들 또 자손에서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자신의 인생에 부모님의 그 편애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내가 사랑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생과 어려움의 삶을 겪게 되고 또 감옥에서 갇혀서 또 그런 억울한 누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타지에서 모든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요셉을 분명히 붙들고 계셨죠.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항상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의 삶 속에 그가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엄청난 그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어떤 계획 속에서 그 일을 행할 때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또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도 하나님께서 스톱! 그건 아니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그것에 대해서 듣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에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저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가운데 엄청난 그 시련의 삶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를 그 큰 제국 속에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또 보호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이실 거라는 것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이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아갔을 때 많은 패배감과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도 우리의 시선은 그때마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큰 복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 분명한 패배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실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심판의 이 주변 왕국과 또 남유다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세상의 방법은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한 말로 뭐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막 소리치면서 뭐라고 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렇게. 요즘은 이제 블랙박스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죠. 근데 이런 그 큰 소리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큰 소리를 치는 사람, 또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끝내는 패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세상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하는, 승리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물론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 삶에 그것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편안한 노후를 살겠다고 계획했던 그 노신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러한 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세상에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열심히 있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허망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1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계획은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그것을 잘 이렇게 성취해가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고 세상은 이렇게 방법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올 것이라는 것을 누가 계획을 했겠습니까?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부는 한 해의 예산과 한 해의 계획을 짜고 나가죠. 교회도 한 해의 예산과 계획을 짜고 나가죠. 그러나 그것이 그 마음대로 됩니까? 모든 것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스톱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완전히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잠언 16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살아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아마도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어떤 어려움과 부딪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항상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늘 쏟아져 나오죠. 저도 날마다 싸웁니다. 제 인생에 제 삶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찬양과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쩌다 보면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불평이 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마다 또 뉘우칩니다. 돌이킵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지로 다시 묵상해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님은 앞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 어려움 속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만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나와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시대는 다르지만 또 여러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도 다르지만 이 4,000년 전에 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살아갔던 이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역사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환경은 우리하고 다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가고 계셨는지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묻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우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겉은 우리가 평온한 척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코로나인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어떤 그 막막함인가? 또 아니면 우리가 주변에서 당하고 있는 많은 어떤 육체적 질병이나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그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관계적 어려움 또 이런 이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할 자로 삼고 계십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벌벌 떨듯이 막 이렇게 눈치 보면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쾌락과 안락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패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이 남유다에 내려지는 이 패망의 소식, 이 심판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메시지까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또 그들에게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패망시켜버릴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시련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것을 다 없애버릴 것이에요.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거는 물러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승리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 우리를 견고하게 또 하나님의 백성 군대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붙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한 이 엄청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 우리 장재웅 목사님 장례차 지금 육지에 가 계십니다. 또 참 힘든 시기 속에서 또 이렇게 어려움 없이 또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치고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내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에 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습한 많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아버지 우리 것을 신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